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추석 명절이 계속되는데요. 저도 손자 손녀들 4명이 한 3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오늘도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이제 그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게 되죠. 그 점치는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쫓아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에 제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는 이 도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의 요원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이문 앞에는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장애인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대, 어떤 장애인이 고쳐졌대, 이런 기적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병자가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그 시대에 사건이 말하는 상징이 다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못 걷는 장애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면 사탄이 팔짱을 끼고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분주해 주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어떤 현상을 보고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비정상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하루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귀찮을 정도로 목사님한테 교회 와서 물어봐야 되고 선배들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는 양쪽의 방법이 다 나와요. 양쪽의 방법.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과 또는 천사처럼 위장해서 이들을 치고 들어오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라는 어둠의 권세 잡은 그런 사람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고요. 또 그 공격 속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 수단을 통해서 이제 유럽 땅에 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이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점쳐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으면 이 100원이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요, 주인의 소유물이고 노예로서 그냥 돈만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런데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점치는 여인이 바울의 일항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래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래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소개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또 누가를 그렇게 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은요, 성령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봐요. 제 동생이 한 번은 그래요.
막 무당이 구슬하는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더니 무당이 구슬하다가 딱 스톱을 하더니, 야, 너는 예수쟁이가 왜 여기 있어? 너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되잖아. 꺼져. 이래가지고 쫓겨났다고 집에 와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은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척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꾼을 척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척 알아본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치 자기를 천사처럼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런 방법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자기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포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것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같고,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항상.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자기들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요. 악한 영도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제가 어떤 아는 자매가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영생교라는 게 뭔가? 왜 이 자매가 여기서 빠져나와? 한번 집회를 참석을 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막 30분 동안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더라고요. 이단들도 다 그래.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말장난, 그런 속임수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은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 간판이 걸렸고 대한예수교 장로다 무슨 침례교회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을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인생이 망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영혼이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막 따라다니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이라고 있는데 정작 바울은 힘이 괴롭다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귀신이 막 소개를 해주는데 바울이 괴롭대요. 17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상해요. 바울이 왜 괴로워할까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귀신도 바울을 알아보고 또 바울 일행도 알아보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할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귀신도 알아보는데 귀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유지인 아주 유명한 귀신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울을 소개하는데 복음이 더 잘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괴로워할까요? 좋은 얘기 해주는데. 근데 바울은 괴롭대요. 괴로워도 심히 괴롭대요. 여기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돼요. 우선 이 여인은 이 지역에서, 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운명을 얘기해주고 사업에 흥망성쇠를 점쳐줌으로써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가져다 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정체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대리자인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자기도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런 건 모르지만 난 이런 것도 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노리고 자꾸 이런 말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정말 괴롭고 심히 괴롭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의 초점이 무엇이 돼야 되죠?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사람이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왜 그분을 부든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어떤 구원에 관해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계속 초점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러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울과 이 사람들만 얘기해요. 바울을 높이고 바울의 일행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자기와 사람들에게 자꾸 초점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단은 이렇게 사람을 높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자기를 높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놓은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일하고 왔다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리어 그 사람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고백과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막 박수 받으려고 조그만 거 막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첫째는 그 귀신 들린 점처럼 여자가 점점 바울을 자꾸 얘기하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사실은 그 방법이 자기를 높이는 방법.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는데 초점이 예수님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자꾸 바울을 높이고 바울의 일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이 가도록 자꾸.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어요. 이제 큰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다 한번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냥 따라오느라고 잘 기억을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껐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막 때리고 결국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뒀어요. 이 점쟁이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해서 놓은 이유를 성경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랬는가? 19절.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소망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죄가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로마 시대지만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이건 중한 형벌이 아니에요. 점을 못 치고 손해를 봤으면 손해배상하도록 하면 되지 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둡니까? 거기다가 지금 4명이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가요. 바울과 실라만. 누가하고 디모데는 때리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어요. 같은 일행인데 왜 그럴까요? 같은 일행인데 그래요. 누가하고 디모데는 가만 놔둬요. 손도 안 대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때도 유대인들은 미워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 미워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5만 개 다 신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신이다. 이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보세요. 누가는 수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있죠? 지금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쿠스. 거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한 사람들은 손을 안 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20절에 가서. 순진한 유대인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도 그런 문화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을 미워했고요. 경멸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손해를 끼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만 체포해서 때리고 저 깊은 감옥에 집어던졌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나와요. 이들은 단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에게서 귀신만 쫓아냈을 뿐인데 그 당시에도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일정한 규칙이 다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매를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당시 형벌에도 원칙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비한 위치, 우리의 신비한 자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생활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회사를 다니고요.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일을 하고요. 장사도 그런 사람들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이런 어둠의 권세 잡은 세력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막 유혹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봤어요. 내게 손해가 있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것만 봤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점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관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들과 그 일행들은 나에게 이익이 있냐, 나에게 손해가 있냐, 여러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오직 이익,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이익이 있느냐, 그거를 넘어서서 더 넘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옷을 두껍게 입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틀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귀신 들린 이방의 한 미친 사람이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신통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고 거기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야, 너는 무슨 귀신이냐?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군대.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고 펄펄 날아가는지 사람들이 묶어도 안 돼.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걸 끊고 돌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 귀신을 그곳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요. 돼지떼들이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살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게 당신 여기 떠나가시오.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가시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묶여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야 되는 쇠사슬로 묶어서만 있어야 되는 그 불쌍함이나 미쳤다는 한 생명이 온전히 고침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내 돼지 다 죽었네. 아니, 지금 저 김서방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대. 저 사람 들어와서 나도 손해보면 어쩌지? 우리에게 손해 끼치면 어때지? 당신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서 가시오.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거기에만. 한 영혼이 고침받고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그건 기쁨도 없어요.
그건 반갑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뭐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오히려 고쳐준 예수님을 쫓아내. 당장 여기서 떠나가시오. 우리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뭐 새 사람이 고침받고 나발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어요. 돈 손해 보면 안 돼. 가시오. 바울도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있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드러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도 사실을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나 점치는 여인의 주인은 진리고 구원이고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이 여인이 악의 사슬에서 그 귀신에 매여가지고 불쌍하게 살아온 그 삶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내 수입이 끊어지네? 내가 손해보네? 그냥 고발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고 하면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권세 잡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살고 정상적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건 각오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세상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이 정말 고맙소, 반갑소, 경주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돼요.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서 나오죠? 세상에서 막 박수받고 위로받고 환호받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존경받다 교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성도들을 보면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델밴드 붙이고 오고 파스 붙이고 오고 후시딘 바르고 오고 붕대 바르고 오고 다 영어로 유기 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렇게 가지고 교회 오죠? 지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도가 오면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성도들끼리 그래야 돼요. 성도들끼리. 성도님들은 성도를 서로 만날 때마다 째려보고 흉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를 만나면 눈물이 돌아야 돼요. 눈물이.
저 성도님, 저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 실제로.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이런저런 관계에서 상처를 잔뜩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성도를 콕 찌르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안 그래도 상처투성이로 왔는데 그냥 그걸 차고 뒤받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성도 간에. 전우가 왔는데, 싸우다 온 전우가 왔는데 우리가 그 전우를 어떻게 대해줘요? 상위 군인이 왔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대,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이게 사탄의 역사인가? 이단인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사탄에게 용되는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한 것인가?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무쪼록 성도님들은 서로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대접도 하고 위로자가 되고 그분을 치료해줘. 나 교회만 가면 위로받아. 나 교회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 나 그분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이들이 다 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